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은 찬양의 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의 숨이란 무엇일까? 구약 신학자 왈포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 숨은 찬양의 숨이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찬양하는 숨을 가지고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숨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사람은 그 생기, 우리의 생명 자체가 찬양의 생명, 찬양의 숨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그 이름이 찬양의 생명이었다. 찬양의 숨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호흡하고 있고 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찬양하는 숨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는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숨을 가진 자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장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는가? 예배의 현장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예배드리며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하고 있지만은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하고 있지만은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은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한다. 권능의 궁창이 어디인가? 하늘이지요. 하늘에서도 찬양해야 된다. 이 말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 육신의 생명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쇠하지 않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육체적인 그 몸을 가지고 하늘에서도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천사들도 찬양하고 24장로들이 자신의 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기에 찬양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이 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찬양의 제목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할지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해야 한다. 죄에 빠진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하신 행동,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능하신 행동, 우리는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문제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능하신 행동을 바라보면서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가운데 찬양의 이유를 주십니다. 찬양의 제목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그 능하신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 말씀을 보면은 찬양의 어떤 도구를 가지고 찬양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도구가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춤, 현아, 퉁소, 제금, 모든 것이 악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찬양팀이 드럼을 친다든가 베이스, 신디 뭐 이런 것을 치면 너무 시끄럽다, 예배 분위기하고 맞지 않다, 어떤 때는 찬양하며 막 춤추며 찬양하며 너무 경망스럽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때론 춤추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 찬양의 도구, 방법이 세상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찬양의 숨,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나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